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잠깐 우리가 살폈던 본문 중에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폈는데요. 오전의 말씀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의 기본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기본 바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은 정말로 버거운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겠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간심으로부터, 사랑은 겸손으로부터, 예. 사랑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해준다. 이거 정말로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행했던 행복도우미라는 이 직업이 제가 늘 생각해 오지만 처음 가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당신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내 가족에게도 때론 사랑이란 명목하에 내 사랑을 주지만 실망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실망감이 생겨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표현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낸다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살갑게 대하는 게 쉬운가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낯가리지 않고 대한다는 게 쉬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으로부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삐뚤어질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이 거부감을 가져요. 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당황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바로 관심이라는 기간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다음 사랑의 고백이 나가는 거지. 만나자마자 야, 나 너 사랑해. 이래버리면요. 뻑가요. 여러분. 또 사랑이라는 거요. 내가 우에 서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게 맞춰주기를 바래요. 나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 때로는 우리 집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집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실망을 해.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과정이 참 저 또한 내 삶을 많이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여러분 주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도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주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사랑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그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만나자마자 결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6개월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한 3개월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급하게 결혼하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아는 시간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놓으니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면이 푹 튀어나오면 실망하게 되고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질감이 들어와요.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그 이질감이 들어와서 통을 넓히면 넓힐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첫눈에 뿅 간다는 말도 있어. 나도 우리 집사람 첫눈에 뿅 갔었어요. 근데요. 물론 사람이란 감정이 일순간에 확 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결혼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없이 결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가서야 이제 내가 왜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사랑했을까? 자기 자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를 좋아해, 내가 이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어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차가웠던 그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추어지는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이 미워 죽을 것 같아도 때론 실망을 하더라도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가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풍성하게 부자처럼 해주지는 못해도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난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은 제가 결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3년에 내려오신 장모님하고 처형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실망감을 남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않는 실망감과 그런 것에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때론 내가 잘못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그러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혀지는 그 간격이 좁혀지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실망이 없겠어요? 근데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면 충분히 그 간격은 좁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서로가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서 서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남남으로 헤어지는 엄청난 사단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을까? 한번 그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단어가요, 그냥 대충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을 달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남자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다른데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오던 그 삶을 서로를 위해서 맞춰야 되는데 대충 맞춰서 그 퍼즐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여러분.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내 것을 완벽하게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그게 겨우 하나가 탁 맞아져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맞춰 나갈 때마다 뼈를 깎는 아픈 고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완벽하게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는 이상, 결혼은 현실. 근데 사랑이란 감정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그 결혼의 현실을 아예 덮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떡하니 딱 현실을 마주하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근데 남들 원망하고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해 봅니다. 미움의 감정은 기도로서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안 돼요, 여러분. 웃고 올라오는 걸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솔직히 했잖아요.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걸,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래서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마요. 돈 줘봐야 얼마 못 가요. 또 사소한 것에 대해서 삐져요. 그때는 가면 더 큰 돈 주려고요? 더 큰 거 줘서 그거 하야하려고요? 아무 쓸모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인기 스타 감산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얘기하면서 다 그런 거 얘기해. 근데 그게 완벽한 해결책인가요? 잠깐 모면하는 그밖에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그 세상 스타들이 그렇게 강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해결되어지는 문제들도 있지만 더 꼬이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내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가 반붙여서 오히려 더 꼬여요, 여러분. 더 꼬이면요, 그거 풀기가 더 힘들어져. 저도 참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답이 없더라고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맨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 미움이 안 사라져. 그 미움을 떨쳐내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야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지.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해. 2년을 주구장창하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했어요. 좀 안타까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렸어. 2년 걸리더라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제가 지금까지 걸쳐온 교회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영수고 해갖고 어느 정도 좀 가라앉혀 놓으면 생각하면 또 올라. 근데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스려지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전에 이렇게 해서 참 목사님 많이 미웠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사과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다 용서를 해주시더라고. 그 가족이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 힘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담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변함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있는 저 사람들도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로 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흘러가셔야 돼요. 똑같이.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 나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순간 욱욱 들어 올라오더라고. 기도 아니면 못 가라앉히겠더라고. 저도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목사님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순간 그게 내 머리를 쇠망치로 쾅 때려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게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줘야 틈이 없이 그게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틈이 생기면 천에 없는 인간이라도 올라와요. 우리 백날 목사한다고 앞에 서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들 앞에서 네 하면서 목사다고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요, 어려워요. 내 마음이 따라해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야. 한 번씩은 진짜로 거짓말 안 펴고 진짜 나라도 한 대 쭉 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파서 못 때릴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물론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포용해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꿇으세요. 그냥. 그리고 내 마음 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건데 맡기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러지 마시고 맡깁니다. 하나님 엉킨 실타리를 좀 풀어주세요. 안에서 맡기세요. 그리고 맡기는 가운데 노력을 하세요. 맡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 좀 하시라고. 막무가내로 가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가운데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기도 하시고, 나도 바라보기도 하시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한 번씩 보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고백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타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그래서 애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꼬인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겠다잖아요. 먼저 푸셔야 돼. 그러려면 그거를 풀려고 하면 상대방이 먼저 그거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수그리고. 이제 그게 인간의 자존심 앞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자아를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 그러는 거고 자기를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매 순간순간을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나 믿는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한테는 따뜻한 햇빛 비춰주고 누구한테는 해를 안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바라봐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피 몽땅 내려주고 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맨날 감금시켜주나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셔가지고 똑같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 따지면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여야 되지. 수중에 막 몇천 전씩 막 갖고 살아야죠. 사람을 막 퍼부어 주시는데 그럼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죠. 해도 안 비춰주고 비도 안 내려주는데 안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따라해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났다 못났다 미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 사람들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라고 죄 안 짓고 살아요? 털면 다 먼지 나와요. 여러분. 다 털어가지고 해에다가 좀 걸어놔야 돼. 바짝. 여러분들 집안에서 덮어다서 이걸 다 털어놔서 햇빛에다가 넣어놓듯이 똑같이 그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단점은 단점입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포용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왜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단점마저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마저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 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안쓰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불안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 믿지 않는 영혼들, 내 원수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가운데 저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도록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움은 미움은 기도로
기도로 해결합시다. 해결합시다. 아멘.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줄기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보면 이 팔복은 아무런 의미가, 이 산상수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 도덕책이고 그냥 윤리책밖에 안 돼요. (45절) (4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7절까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까지 사랑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세요. 물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니까 참 조절하기 힘들어. 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계속 떠올라. 성령의 두루마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덮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로 띠를 띄우고 띠를 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랍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결정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단 한순간도 사탄에게 틈을 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채찍질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즉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겸손하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해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가운데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과 방해물과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